잘 오셨습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의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사는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첫 번째 날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9편입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아닌 분들은 제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촌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말씀을 들어봐라. 그럼 도대체 이 시편 49편에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기에 이렇게 서두부터 강조하는 걸까요? 무엇을 도대체 들어보라는 걸까요? 이 시편 49편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저가 죽음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저가 죽음에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져가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땅을 많이 사도, 영광을 누려도 죽을 때는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겁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건너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세계, 캄캄한 세계, 정말 끔찍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세계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로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캄캄한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세계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다 종기한 자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영원히 멸망한다. 시편 49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편 49편 1절에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봐라. 도대체 뭘 들으란 말인 겁니까? 죽은 건너편에 두 세계가 있다.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끔찍한 지옥이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꼭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죽은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예비했다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도대체 뭔지, 그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 세계에 창궐할 거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을 열고 배워보시면 그런 모든 궁금한 것들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한번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자동차에다가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치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엑셀만 밟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돈 벌고, 더 빨리 집 사고, 더 빨리 땅 사고, 더 빨리 사람들은요,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인생길에 계속 뭐가 있냐면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이정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많은 경고를 갖다가 무시한 채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그 경고문을 보고도 계속 무한 질주한다면 과연 그 인생의 끝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영원히 불행해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금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인생에 좀 쉼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브레이크를 좀 딱 밟고 차에서 좀 내려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왜 사는 건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쁘게만 살고 있습니다. 보셔요.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또 퇴근하면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하기 바쁘고,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잠자는 게 그냥 슉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왜 사십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답을 알고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젊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거울에 딱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 허여지고 주름살은 팍 있고 몸은 꾸부정해 있고, 도대체 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누구지? 자세히 보니까 나예요.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김창완이라는 그 가수가, 이 사람이 서울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나름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춘기 때 그게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도대체 사람이 왜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많은 어른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공부나 해. 커보면 알아.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커보면 알 줄 알고 커봤답니다. 그런데 커봤는데도 모르겠대요. 40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도 모르겠대요. 여전히 모르겠대요. 지금도 모르겠대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있잖아요. 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마음대로 살았다가 두 번째는 잘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너무너무 귀한 인생인데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산다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인생을 만약에 마친다면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중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중광스님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 문제의 답을 알려고 스님이 됐는데 결국은 잘 모르겠대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이분은 철학 인생 50년,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철학 교수입니다. 이 철학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인생의 답이 뭡니까? 나도 몰라. 아니,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게 철학인데, 아니, 세상의 철학 교수도 답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50년째 철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철학인데 50년 동안 철학 교수를 했는데도 답을 모르겠대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도대체 이 답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된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한번 배워보셔요. 여러분이 궁금한 답을 성경에서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일주일만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얘는 이럽니다. 인생 뭐 있냐?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정말 이게 답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디가 옳은지를 모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과연 왼쪽으로 가야 답이 올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고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게 답일까요? 여러분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해봅시다. 그리고 막 가는데요,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써 있다면 여러분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인생길,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 잘못되었으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빨리가 아니라 옳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옳은 방향을 아십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계를 멈추고 나침판을 좀 보십시오. 인생은 방향입니다. 어떤 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제발 좀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 지금 가는 길 잘못되었다.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갔던 길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길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하잖아요. 후회합니다. 이거 보세요. 사자 바로 옆에서 죽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면 저렇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한 10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0년 하면 약 87만 6천 시간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을 투자하면 14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87만 6천 시간 속에 14시간은 얼마쯤 될까요? 계산해 보니까요 0.001%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 속에 14시간은요 0.001%입니다. 진짜 작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 속에 일주일은 굉장히 작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만약에 바꾼다면 여러분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시간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들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시간,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투자해 보는 거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경을 다 배우고 난 날 정말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아마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0.001%, 그러나 이게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성그룹이잖아요. 이 삼성그룹을 만든 사람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막 이제 오직 돈 하다가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암을 고쳐보려고 국내, 외국, 유명한 의사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자기 병을 못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죽기 한 달이나 2달쯤 되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 이병철 회장도 정확하게 죽기 한 달 전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곧 죽겠구나. 현대의학이 나를 못 고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요,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내가 바빠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여과 없이 노트에다가 적어봤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그냥 그 나오는 근본적인 것들을 노트에다 적어봤답니다. 적어보니까 24가지를 적었답니다. 그리고 이 24가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서 자기가 친한 신부를 불렀답니다. 그 신부에게 그 질문지를 주고 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신부가 시간 좀 달라고, 내가 잘 연구해서 답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병시장이 알았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질문지를 줬답니다. 그런데 이병시장이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병시장이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영원히 운명을 바꾸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질문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보셔요. 이병시장은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못 듣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궁금했던 24가지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난 어디서 왔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은 건너편에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지구의 종말은 있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들을 이번 한 주간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여시고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 케고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인생의 답을 알려고 아무리 발버둥 쳤는데 답을 몰랐는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고민했던 그 인생의 답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배워보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네, 제가 찾아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이 진짜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짜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발견하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생의 답을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눈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정확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있잖아요, 너무 빠른 것도 안 보이고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요,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요, 작은 것도 안 보이고요, 큰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가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보세요. 뭐가 지나갔습니까? 맞추는 분한테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시는 분은 안과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뭐가 지나갔습니까? 뭐가 지나갔습니까? 네, 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빨리 지나가는 것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애가요, 벙 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빨리 지나간 것도 안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또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해골가면은 분명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십니까? 해골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 눈에는 갑자기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보이죠. 사람 눈이 이렇게 부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린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생물 어떻게 보냐면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은요,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TV 전파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뭔가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냐?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수건 말아놓은 것 같아요? 진짜 개 같아요? 수건 말아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수건 말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다시 볼까요? 이제는 뭐처럼 보입니까? 예, 사람 눈이 이렇게 부정확합니다. 이게 개인지 수건 말아놓은 건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이런 말인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 자체로 말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령한 경지에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우린 이걸 갖다가 한 번 태어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되는 거, 산영이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난다, 두 번 탄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리를 깨우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딱 배우시면 그 진리가 딱 깨달아질 때, 아하, 그렇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죽은 영혼이 탁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는 거냐?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성경 어디에도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인 명부에 등록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병 고치면 천국 간다, 환상을 보면 천국 간다, 환청을 들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냐?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 아담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산영이 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전부 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전부 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성경을 배워야 영생 얻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영생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선자 노릇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church goer? 또는 real Christian? 너는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냐?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 찐이냐? 그 말이에요. 찐이냐? 여러분 있잖아요. 리얼 크리스찬은 거듭났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냐? 미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흔한 질문이랍니다. 너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리얼 크리스찬이냐? 너 교회 거듭난 사람이냐? 그거 묻는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신다면 이번 주에
배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진지하게 배우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일자가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다니고 수요일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 해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꽝입니다. 이 결론은 꽝입니다. 거듭나야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모든 종교 행위는 결국은 꽝입니다. 꽝.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이 모든 것은요, 상급이 됩니다. 상급.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 그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올해가 이 성경책이요, 모든 책 중에서 판매 1위입니다. 2,500개 언어로 번역된 번역일입니다. 3,500년째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만큼은 일생 가운데서 반드시 꼭 한번 진지하게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가 202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2020년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란 말이 뭐냐면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를 BC라 그럽니다. 기원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역사에 뭐가 되냐면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간을 기원 전, 예수님 이후의 시간을 기원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0년이 흘렀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요,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왜?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2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언제 기록됐냐면 지금부터 말하면 3,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신약은 지금부터 말하면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자, 여러분, 성경책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쓰기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 적기 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꾸며 적기 한 거하고 받아 적기 한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적었다면 여기에는 증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다면 여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에는 증거가 있냐? 예,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100개 아닙니다. 1000개 아닙니다.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25,000개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을 기자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600년 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 말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네게, 예레미야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받아 적었다. 그럼 이 성경은 에스겔입니다. 호세아가 받아 적었다. 이 성경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은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이든 랍비가 젊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는 자신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 일은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빠뜨리면 세상은 파멸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신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경을 적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다시 쓴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요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번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성경을 받아 적으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됩니까? 11번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가 다시 또 해야 돼요. 껍데기 벗겨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꾸며 쓰기 한 게 아니라 받아 적기 한 겁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존재합니다. 증거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가 놀랍게 딱 맞습니다.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2만 5천 건이고 미래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무려 2만 6천 건이나 성취됐습니다. 성경 예언 중에서 80%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배워보자는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냐?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이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세 사람과 한국인 세 사람이 드디어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됐냐면 1887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링컨은 하나님 인간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4명이 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주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문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맛배기로 한번 제가 성경이 얼마나 진짜인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역청이 뭐냐면 석유 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말은 여기에 뭐가 많냐면 석유가 많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딱 보고, 아니,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석유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딤 골짜기가 어딘지 알기만 한다면 떼부자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돌아가시는 분은 사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시딤 골짜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그래서 성경 고고학 교수에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시딤 골짜기가 어디쯤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요, 어디쯤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땅에 대한 석유 조사권을 사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석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떼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그 BP라는 석유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 3대 석유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가요, 이 성경 말씀 믿고 땅을 파가지고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회사가 됐습니다. 삼성그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500년 전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땅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 밑에는 석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조사해봐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라고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석유를 갖다가 중동 국가한테 수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사막에다가요, 그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안 쓰고 태양광으로 나라를 돌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는요, 자기 나라에 석유가 안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다, 나는 이 아셀 지파 땅에 석유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학가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역 모임에 갔습니다. 구역 모임에 갔는데 어떤 전도인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학가가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아셀 지파 땅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 하고 땅을 파봤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석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떼부자가 됐습니다. 보세요. 성경 예언을 믿고 석유 취했는데 석유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 크리스찬 사학가가 이름이 존 브라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 아셀 지파 땅에 기름이 있다는 이 성경 구절을 믿고 이 아셀 지파 땅을 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석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여기 시펠라 유전인데요, 이 시펠라 유전 석유가요 2,500억 배럴이 묻혀 있답니다. 사우디,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가 그 아셀 지파 땅 밑에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사학가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So when they say to me today, and I've been asked this question a lot by different interviewers, well, what's going to happen when this don't happen? And I said, I can't really deal with that, because for me to say that it's not going to happen would almost be saying that God's telling a lie. I was born again in January 1981, and a few months after my born again experience at the church I was attending, there was an evangelist that came by the name of Jim Spillman, who revealed to us and to the audience that the scriptures clearly. 그래서 석유 파서 부자 됐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고 나서 구역 모임에 갔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아셀 지파에 기름이 있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나올 거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믿고 그 아셀 지파 땅을 팠더니 석유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은 100%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말도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 못하시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 말도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니까요. 거듭나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 정말 계시냐, 천국 지옥이 있냐, 이것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냐,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책입니다. 성경책은 기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인생 필독서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편집된 책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사본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증거가 없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수만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하도 맞으니까 이거 중간에 편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사이에 사람들이 성경을 고치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47년도에 쿰난 동굴에서 구약 성경이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몇 년 전 구약 성경이냐면 2200년 전, 2300년 전 구약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때 발견된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하고 바뀐 적이 있냐? 하나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집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고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편집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증거가 많다 그 말은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증거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47년 쿰난 동굴에서 구약 성경이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 동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동굴에서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요, 2200년 전, 2300년 전 구약 성경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거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편집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놀랍게도 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가죽 두루마리는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사본이었던 것이다. 이후 두루마리가 발견된 사회지역 쿰난 동굴은 대대적으로 유적 탐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1년부터 1956년까지 6년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으로 모두 11개의 동굴이 발견되게 이랬다. 특히 3번과 4번 동굴에서는 청동, 가죽, 나무로 된 4번 두루마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그 두루마리 수가 무려 800여 개에 달했다. 특히 그 중에는 종이처럼 얇은 구리판에 기록된 두루마리도 있었는데, 이렇듯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무수히 많은 두루마리 사본들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사해 사본이라 불렀다. 고고학계에선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사해 지역에 몰려와 사해 사본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했다. 충격적인 것은 사해 사본이 쓰여진 시기였다. 활자 분석가들이 탄소 측정법에 따라 시행한 결과 사해 사본의 내용이 BC 2세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는 사해 사본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보다 1000여 년이나 앞서 제작된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가장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의 출현을 알린 것이다. 이렇듯 사해 사본은 인류가 세계사에 기록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록이며 동시에 현대 성경과 유대교에 대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1947년도에 쿰난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편집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2200년 전 구약 성경이 통째로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다. 편집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거가 많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 둘, 예.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안 찾으신 분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맨 끝 페이지는 어떤 말이 나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부분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앞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이 우주 만물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하기 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천자라는 이 한자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큰 대자의 한일자입니다. 크신 분이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 천자가 순 한글로 바뀌면 하나님입니다.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요, 손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바라보다는 뜻이고, 세 번째가 못이라는 글자고, 네 번째가 바라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야훼인데 그 야훼라는 말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책 한번 진지하게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어 성경은 상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요, 한글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한글로 뭐라고 번역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러면 그 하나님 사당이 있냐? 없습니다. 그림은 있냐? 없습니다. 형상도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요,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물었겠죠.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당이 있습니까? 사당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가 처음 선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그 절대자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됐던 것. 여러분, 그 외국의 선교사가요,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국에다가 이제 선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선교 보고에 뭐라고 보고한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딱 하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거 하나만 모른다. 그것만 알려주면 된다.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절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딱 예수님만 몰랐지 나머지는 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이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무신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창조했다는 말은 저절로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 아니야? 그러면 그 자연의 법칙, 그 법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도록 그 법칙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연이 아니고, 자연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는지 창조됐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집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비싼 계집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계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빌딩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장난감 지구본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구는 누가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장난감 우주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날아가는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누가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장난감 곰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곰은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장난감 태양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진짜 태양계는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할 때 우자가 지부자입니다. 주자는 집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란 말이 뭐냐면 아주 큰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면 우주라는 큰 집은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금성이나 화성이나 수성에 비하면 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목성이나 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태양에 비하면 지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겁니다. 요거 굉장히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40AU가 뭐냐면, AU라는 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AU입니다. 그러면 40AU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 40배죠. 거기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이런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우주 속에 점 하나는 은하군입니다. 은하군의 점 하나가 은하계입니다. 은하계의 점 하나가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의 점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의 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점 하나가 여러분이 사는 광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이 대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 바깥으로 나와야 넓은 세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광대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한다. 우주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끝없이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2700년 전 성경에 우리나라 말은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있잖아요, Circle of the Earth, 둥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은 쿵이라 되어 있습니다. 쿵이 뭐냐면 공이란 뜻입니다. 공.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구가 둥글다고 2700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믿은 사람은 0.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은 사람은 99.9%입니다.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면 여기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 죽어야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다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다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구가 네모네요? 둥글어요? 네모네요? 둥글어요? 둥급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2700년 전 성경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700년 전에 성경이 둥글다고 말했던 이 이사야가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동그란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요, 하늘이 동그랗게 보일 거고요, 세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이 세모나게 보일 거고요, 네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려면 우물 바깥으로 나와봐야 정답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일주일 정도 배워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증거가요, 정말 많습니다.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모난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새가 들어있습니다. 새가 들어있죠. 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하나님이 직접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이 성경에요, 내가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배웁니다. 여러분이요, 시간을 내면 전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 욥기라는 성경이 3500년 전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3500년 전 성경에 이 지구라는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걸 상상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작은 컵도 공중에 달려있지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달려있지? 여러분, 이게요, 3500년 전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적은 겁니다. 욥아, 예 하나님, 네가 사는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고 적어라.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말씀 그냥 적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인들은요, 어떤 거인이 지구를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요,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공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주가 저절로 됐다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압의 물질이 어느 날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이건 우주가 저절로 됐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빅뱅 이론이 되려면 우주의 별이요, 골고루 퍼져야 됩니다. 빈 공간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 3억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빈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빅뱅이 이겁니다. 어느 날 뻥 터졌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맞으려면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우주에 3억 광년, 3억 광년이 어떤 크기냐면 은하계가요 2천만 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 겁니다.
은하계가 2,0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00억 개의 별이 구성되어 있는 은하가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억 광년이랍니다. 빛이 1초에 똑딱할 때 지구를 곱하기 반을 돕니다.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3억 년을 가는 거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요, 텅 비어 있다. 우주가 텅 비어 있다. 우주가 텅 비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빅뱅 이론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빅뱅 이론을 교과서에 삭제하기로 했답니다. 왜? 이 빅뱅 이론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빅뱅 이론이 거짓말이면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우주에 빈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저절로 됐다고 믿을까 봐,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3,500년 전 성경에 놀랍게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3,5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지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천하에 있는 지구가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묻을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인 이 물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바다고 요거는 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지구는 일대양 일대주가 되겠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 한 개, 바다 한 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5대양 6대주입니다. 그럼 어째서 창세기 1장은 1대양 1대주인데 5대양 6대주가 됐냐?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가 되는 거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벨렉이라는 자식을 놓을 때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자식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땅을 갈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땅을 갈랐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베게너라는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가 갈라졌다는 말을 한 겁니다. 왜 얘기했냐면 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요 남미 대륙이 갖다 붙이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완벽하게 맞더랍니다. 이 땅속에 있는 지층 구조가 똑같더랍니다.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땅속에 있는 지층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였다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였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의 대륙을 과학자들이 판게아 대륙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일본 열도도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지네 땅이 아니라 일본 땅 전체가 우리 땅입니다. 까불고 있어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 대륙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르신 겁니다. 이렇게 땅덩어리가 하나인 것을 이렇게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신 겁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된 겁니다. 주께서 땅을 갈라지게 했다. 놀랍게도 이 말도 진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정말 진짜다 그 말입니다. 또 보실까요? 증거는 진짜 많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것도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지하는 불로 돼 있다. 여러분, 지상은 식물을 내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수박 이 속의 색깔이 뭘까요? 예? 빨간색? 아닙니다.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박의 색깔은 속은 뭘까요? 노란색? 빨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겉이 여러분 파랗다고 해서 속도 파랗지 않은 거예요. 속은 노랄 수 있는 겁니다. 겉이 노랗다고 해서 속도 노랗지 않습니다. 속은 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땅을 아무리 파보십시오. 땅밖에 안 나옵니다. 땅 속에서 불덩어리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속이 불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땅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게 3,500년 전 기록인데 1928년도에 과학자 홈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속에는 불덩어리, 겉에는 흙덩어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욥한테 욥아, 예 하나님, 겉은 흙덩어리, 속은 불덩어리로 만들었다 적어라. 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적은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 그 말입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3,000년 전 성경은요, 태양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태양이 움직인다고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만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최근의 과학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태양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000년 전 성경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입증이 된 겁니다. 보세요. 이 태양계가요, 은하계 변두리에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뺑 도는데 몇 년 걸리냐면 2억 5천만 년 걸립니다. 지금도요, 이 태양이 은하계 중심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을 인간들이 안 것은 20세기 중반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3,000년 전 성경에 태양이 움직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대로,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종대로 처음부터 종류별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냐? 여러분 있잖아요. 초파리의 DNA는 8개, 코알라는 16개, 개구리는 26개, 토끼는 44개, 사람은 46개, 침팬지는 48개, 소는 60개, 개는 78개. 종류별로 염색체, DNA 숫자가 다 틀려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별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개도요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보고도요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새우도요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꽃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해골바가지 꽃도 있고요, 입술 모양의 꽃도 있고요, 춤추는 꽃도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 보십시오. 자, 보세요. 요 꽃은 요 말벌의 암컷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암컷에서 나오는 페로몬보다 10배나 강력한 페로몬이 이 암컷 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볼 때는요, 모양도 암컷이고 냄새도 암컷이니까 이 수컷들이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 끝에 와가지고 교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암꽃이 수술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인 관점에서 보면 꽃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세월이 지난 뒤에 말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동시에 만들면 이게 둘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아, 진화론이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별로 창조했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무화과입니다. 근데 어떻게 무화과는 꽃이 열매가 열릴까요? 뭔가 교배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무화과 말벌이 이 속에, 열매 속에 들어가서 이 암술과 수술이 이게 접촉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무화과 말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상에는 무화과 나무가 멸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말벌을 동시에 창조했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인 겁니다. 처음부터 종류별로 창조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창조의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꽃을 만드는데 이런 꽃도 있습니다. 이 멀쩡한 꽃인데요, 비를 맞잖아요, 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투명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꽃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내 솜씨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또 있잖아요, 씨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씨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50번 꼽니다. 씨는요, 모양을 따지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씨인 줄 아십니까? 이게 겨자씨, 이게 세콰이어 나무 씨입니다. 이 조그만 씨에서요, 세콰이어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씨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씨일까요? 이게 사과씨입니다. 여러분, 씨 자체만 보면 맛 더럽게 없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씨에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배씨입니다. 여러분, 씨 자체는 맛없게 생겼지만 이렇게 맛있는 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이게 상상이 될까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거 수박씨입니다. 씨 자체는 더럽게 맛없게 생겼는데 이렇게 맛있는 수박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씨일까요? 이건 귤씨입니다. 씨 자체는 정말 별볼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곳에서 하나는 위로 나가고 하나는 밑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줄기가 되고 하나는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꽃잎 숫자를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을 갖다가 비율로 만들면 1대 1.618이라는 황금 비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 황금 비율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황금 비율로 되어 있어야 자기도 모르게요,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모나리자 명백하게 이쁜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모나리자를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요, 프랑스에 갑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을 환장할까요? 가보면요, 그림이 조그맣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가서 직접 딱 보잖아요, 본 순간 실망합니다. 야, 내가 이거 보려고 왔나? 왜냐하면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이요,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618입니다. 요 코하고 밑에가요 1대 1.618입니다. 요 코 넓이하고 입술 넓이가 1대 1.618입니다. 요 입술하고 아래턱의 넓이가 1대 1.618입니다. 그러니까 화가가요 의도적으로 1대 1.618을 만드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묘한 매력에 빠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전부 다 1대 1.618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사리도 1대 1.618이고요. 꽃도 그렇습니다. 이 암모나이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뿔도 있잖아요. 그렇고요. 파도도 그렇고요. 태풍도 그렇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대륙도 그렇고요. 달걀도 그렇고요. 사람 귀도 그렇고요. 이 사람의 이 상체하고 하체가 1대 1.618이고요. 이 목하고 배꼽이 1대 1.618이고요. 무릎하고 그 밑에하고가 1대 1.618입니다. 사람은요, 완벽하게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팔 전체하고 요 팔목하고의 요 비율이 1대 1.618입니다. 사람의 치아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몸속에 있는 DNA도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은하계가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1대 1.618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한 분이 창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카말레온은 색깔이 바뀝니다.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이걸 이유를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하고 하나님의 솜씨가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요, 말을 접은 겁니다. 꽤 잘 접었죠. 프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말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람 고양이를 접었습니다. 정말 잘 접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양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꽃을 접었습니다. 꽤 잘 접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로봇 강아지하고 진짜 강아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 손하고 진짜 손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박쥐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기능하고 인간이 만든 레이더 기능하고 차이가요, 무려 10억 배가 박쥐가 더 좋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은 물 없이 5일을 버팁니다. 낙타는 15일 버팁니다. 그런데 이 호주에 사는 캥거루주는 며칠 버틸까요? 물 없이 5년을 버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이게 과학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5년 동안 물이 없이 버틸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앵무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앵무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진짜 앵무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앵무새가요, 얼마나 똑똑한가 보실래요? 말도 잘합니다. 다시 인사.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 안녕하십니까. 랄라 목소리 이상하다. 랄라 감기 걸렸어? 랄라 감기 걸렸어. 목 감기? 자, 랄라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는 속도가 총알의 2배랍니다. 1초에 20번을 쪼는 겁니다. 중력의 1200배를 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있잖아요. 이 충격에 10만 분의 1만 해도 뇌진탕으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박쥐는 안 죽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 스폰지 조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이 딱따구리는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한 거예요. 영상 보실래요? ile tanışın. Ağaç kakan.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펀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물고기, 이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 나오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별걸 다 창조했습니다. 또 어떤 병정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썰물은 곧 저녁 시간이고 이 병정개 한 마리를 위한 것이 아닌 거대한 군대를 위한 시간이다. 녀석들은 물가를 향해 조직적인 행군을 벌인다. 워낙 많은 개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천적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기가 애매하다. 병정개는 모래가 젖어 있는 동안에만 해안선을 따라 먹이를 걸러내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조수가 바뀌기 직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마치 지휘관이 퇴각 명령을 내린 듯 병정개들은 한 몸이 돼서 쏜살처럼 해변으로 되돌아온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오래 머물다간 목숨을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밀물과 썰물이라는 것은 달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밀물과 썰물은 늘 일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매일같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병정개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요. 정확하게 나왔다가 정확하게 들어가요. 과학자들이요. 도대체 얘는 이걸 어떻게 알지? 매일같이 바뀌는 이 밀물과 썰물의 타이밍을 얘는 어떻게 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병정개를 만들 때 이 속에다가 이 달의 변화를 감지하는 뭔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바뀌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나왔다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절로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계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쳐다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물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우리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다른 것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제가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정말 진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놀랍게도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흙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가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이게 맞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 몸이 썩으면 뭐 될까요? 흙 됩니다. 왜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줌의 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이 썩으면 흙 된다. 요거는 인정합니다. 왜? 우리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이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흙으로 두꺼비질 만들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흙으로 도자기 만들었다.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흙으로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것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현대 과학이 여기까지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이거는 이해를 못 해요. 아직 과학기술이 거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이 흙을 가지고 반도체 만들었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아직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지, 얼마든지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질이요, 흙으로 돼 있다 그 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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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됐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있잖아요.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 달라진 것은 꾸정한 뼈만 바뀌었으니까요. 진화론이 진짜면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 같으면요, 뭐 하려고 사람들한테 헌혈하라고 얘기합니까? 원숭이 피 갖다 빼면 되죠. 또 원숭이 장기하고 사람의 장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있잖아요, 뭐 하려고 콩팥을 갖다가 돈 주고 삽니까? 원숭이 콩팥 갖다 끼면 되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숭이 장기하고 사람 장기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간암 걸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숭이 갖다 끼면 돼요. 콩팥에 문제가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숭이 콩팥 갖다 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머리는 개, 밑에는 새, 이름하여 개새,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개가 진화해서 이 사람 됐습니까? 이 개가 진화해서 이 사람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얘 좀 닮았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공룡은 한 1억 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100만 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공룡이 1억 년 전이고 사람이 100만 년 전이면 공룡하고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면 안 됩니다.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요, 공룡하고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증거가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벽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벽화에 요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얘는 뭐 같습니까? 얘는 공룡입니다. 보세요. 얘하고 똑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공룡.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하고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화에 사람들이 이걸 그려놓은 거죠. 또 봅시다. 얘는 누가 봐도 사람입니다. 얘는요, 누가 봐도 공룡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화에 사람하고 공룡이 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공룡. 이 벽화, 요 벽화가 이겁니다. 이 공룡이죠, 공룡. 또 보세요. 사람들이 공룡을 사냥하는 그림도 발견됐습니다. 또 요거는 사람 발자국이고 요건 공룡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람 발자국, 요거는 공룡 발자국. 또 보세요. 공룡은 이쪽으로 가고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발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보세요. 공룡하고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얘는 공룡, 얘는 사람. 얘는 사람, 얘는 공룡. 그리고 이런 것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공룡 새끼하고 놀고 있는 것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공룡하고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태양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태양 속에 있는 수소가 융합해서 빛을 내는 거니까 점점 수소 양이 작아지니까 태양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얼만큼 작아지냐면, 이제 먼저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300만 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들 보는 교과서에 최초의 인류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300만 년 이전의 일로 짐작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태양이요, 100년마다 0.1%씩 작아집니다. 1시간마다 1.5m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태양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0만 년 전이면 지금보다 태양이 2배가 큽니다. 그러면 태양이 2배가 크면 이 지구는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못 삽니다. 생명체가 못 살아요. 그런데 인류가 300만 년 전에 나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00만 년 전이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답니다.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수성에 사람이 안 삽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년 전이면 지금보다 2배고 100만 년 전이면 사람이 못 살고 2000만 전이면 지구와 태양이 붙는데 어떻게 3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태양의 크기. 영국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와 미 해군 관측소의 100명 이상의 서로 다른 관측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을 하였는데 태양의 직경이 시간당 약 1.5m의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구가들이 말하는 바로는 그 수축 속도는 일정하였었고 태양의 생성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중한 자료로부터 계산해 본다면 겨우 10만 년 전의 태양의 직경이 지금의 2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0만 년 전에는 태양의 표면이 지구 표면에 닿았을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겨우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내만 하더라도 태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고 신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Ives science says of Darwinian evolution, it can turn dinosaurs into birds, apes into humans, and amphibious mammals into whales. Think it's a belief? No, it's science.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What's your major here at this university? Biology. Geology. Chemistry? Bio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I'm a physicist. Biochemistry.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would say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죽은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달라 그랬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진화론자들은 이제 궁색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적 설계론을 얘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떤 지적인 자가 이 생물을 설계했다. 여러분, 그게 창조론이지 그게 진화론입니까? 참 웃깁니다. 아주.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자, 성경 봅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엄마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3,500년 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들 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만들 때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뼈와 힘줄은 나중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이게 3,500년 전 성경인데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일 것 같은데 성경은요,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초음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임신 6주 된 태아의 손에는 가죽과 살만 있습니다. 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 12주 된 태아의 손에는 드디어 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개월 된 태아의 다리는 뼈만 보이는 게 아니라 힘줄까지 보입니다. 놀랍게도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가죽과 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을 만들고 3,500년 전 성경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뼈와 힘줄은 나중에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만든 겁니까? 주께서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지만 나를 만든 신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될까요? 창조주가 나를 만든 겁니다. 이런 뱃속에 있는 아기 만들어지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뉴턴이라는 사람, 그 세계적인 그 과학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인체의 신비도 배워봤습니다.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도 배워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낳아준 분도 나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 이번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인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이 영원히 사는 이 세계, 이게 나의 진짜 인생입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뱃속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죽음 건너편이 나의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100년은 있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0점 있잖아요. 0.00000000000001초도 안 됩니다. 정말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100년짜리는요 그냥 잠깐 똑딱입니다. 똑딱. 나의 진짜 인생은 이 세계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입니다. 우리가 그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일 또 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성경을 주셨고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 배우시는 모든 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